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진리가 순환을 당하더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진리가 환영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보면 진리는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환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더 부각되고 확연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면 내 죄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깊숙한 곳에 감추기 위해서는 진리를 오히려 핍박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진리이신 그분이 순환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이 빌라도의 같은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오늘 보이고 있거든요. 주님을 놓아주려고 하니 유대인들이 아우성이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니 죄는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확고한 신념이 없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우유부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안에 써 있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시계바늘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결국은 빌라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다. 성큼성큼 진리 편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순환을 당하더라도 진리와 접붙임 받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빌라도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죽어가는 예수님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순환을 당하면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고난 중에서도 평안이고,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한편에 평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러한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빌라도 재판의 중요한 핵심은 이 진리를 순환시키는 것이고, 또한 진리는 순환을 당한다는 것,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지켜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순환이 있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있을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진리는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녁에 차를 빼려고 하니까 차를 빼어서 뒤로 후진을 복잡하잖아, 주차장이요. 그래 앞쪽에서 후진을 쭉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차를 대려고 오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겨우 밑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제 문을 내려서 제 문을 팍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보니까, 아니 차를 왜 안쪽으로 댔냐고, 뺄 거면 왜 안쪽으로 댔냐고, 그러면서 그냥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저보다 분명히 외모 보니까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야 이거 어떻게 차를 안에 대고 밖에 대고, 저는 분명히 주차장 대는 고기에다가 선이 꺼져 있는 데가 되었고 자기는 차대로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거 막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이거 어떡할까 속으로, 야 이거 어떻게 대처할까. 이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문 열고 한번 붙어버릴까
그래도 우리 아파트 사람인데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다 나한테 혼자 그렇게 위로받았어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당신 성격에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사람하고 아마 멱살 잡고 오늘 둘이 뒹구르기나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꼭 참고 오는데요, 계속 이 속에서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주차장 됐다가 내가 차 빼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차를 그 안쪽에 댔냐고. 그렇다고 있으면 내가 통로에 된 것도 아니었어요. 정식적으로 됐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 때문에 참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진리를 통하여 순환당한 것을 봅니다. 고통과 수치를 당합니다. 이 빌라도, 사실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혹독한 매질로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혹독한 매질이 로마의 태형이거든요. 이 태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고통만 주려고 했던 것은 이 마음을 쭉 읽어가 보면 대충 압니다. 그래서 흉터만 남기는 거죠. 예수님을 태형을 치고 채찍으로 때려서 온몸에 흉터만 남기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빌라도의 원래의 본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 마찬가지로 그도 바로 이러한 태장을 맞았거든요. 그러면서 맞을 때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 하나님의 몸에 수치를 남기기 위한 그 태형을 치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주님 전에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주님 몸을 보여주신다면 그러한 수치스러운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이 같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흔적이고 여러분의 흔적이고 나의 흔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통과 상처, 수모, 그런 흔적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흔적들이 있는 거, 거기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파한 그 수치당함, 그 아픔, 그 고통, 그러한 수모, 그 모든 것들은 진리편에 쓰고자 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사실들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그 흔적을 남길 각오까지 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그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니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행동 속으로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인식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가시면류관을 씁니다. 병사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거든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만왕의 왕의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운다. 주님은 바로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사실 그 가시면류관은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왕의 면류관의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의 창칼도, 때로는 빌라도의 관저도, 안나스의 아름다운 그러한 뜰도 그들에게는 한여름밤의 꿈이 될 수 있었지만 가시관, 그것을 쓰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아마도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죄의 실체들이 우리의 모습, 진리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하여 영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수만 있었다면 그분은 당연히 마땅히 그 가시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진리는 순환을 당한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진리편에 쓸 때에 반드시 순환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십시다. 그러면서도 이겨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요, 그런 것이 곧 우리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모순된 수치를 예수님께 전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3절 보니까 예수님을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안하라 그러고 때립니다. 평안하라고 때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된 수치인가요? 악어의 눈물이지요. 악어는 질겅질겅 자기 입에 고기 덩어리를 씹으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런 것이 악어의 눈물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을 때리면서 그리고 평안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들이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너무나 쉽게 쓰러지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시험되는 겁니다. 사랑과 경건이라는 명문 속에 어쩌면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빌라도의 모습이 아닌가. 평안하라 그러면서 때리는구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 온통 사랑이 울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넘어지는 우리 빌라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단어만 다르질 뿐이지 알고 보면 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찾아보죠. 또한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 진리가 또한 악용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기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너희 왕의 모습이 초라하게 이렇게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아라. 두들겨 맞는 것을 보아라 하면서 경멸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무슨 메시아냐, 이런 메시아를 죽일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간은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들 그러냐? 그들 마음속에 이미 편견이라는 것이 확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이 무서운 것입니다. 편견은 특히나 내가 생각하고 의도하고 결론 지은 것 그것으로 판단해버리는 것이 편견이거든요. 특별히 종교적인 편견은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한 것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인정해버리는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정오가 무슨 정오가 되어야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인 정오는 예수를 향한 그러한 정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정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정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내 자신을 향한 정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 자신을 죄를 향한 정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를 향한 정오가 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바울은 내 자신에게 돌려야 될 그 정오심을 이웃에게 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향하여 질책했던 그런 대목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 세상을 향한 편견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편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불의한 세상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죄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쓰러지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시험 들고
빌라도의 모습이 아닌가. 평안하라 하면서 때리는 그 모습, 주님의 영광, 주님의 진리, 사랑, 평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내용들과 역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더라. 쉽게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로다 이야기하면서 편견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다시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